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40살까지 지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마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게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의 여러 기능들을 10이라고 봤을 때 눈을 7활 이렇게 보잖아요. 그만큼 눈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건데, 이 사람은 평생, 그것도 40살 될 때까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모습이 불쌍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저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과응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하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죄의 결과로 좋지 않은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농담 삼아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어쨌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혹여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여기나 거기나 생각하는 게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그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라 이렇게 묶어 나가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겠어요? 부모겠지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제자들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전혀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조금 더 간추려 보면 세 가지 의미를 이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자들 질문 가운데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도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생에 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죠, 이런 식의 생각인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말씀드린 대로 동서양이 같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성경을 읽었다시피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자꾸 제자들은,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는 자꾸 뭔가를 과거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과거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저건 과거에 어때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나타내고 계시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치유함을 받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전생에 어떤 겁니까? 이런 식의 답을 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세 번째로, 제자들 그러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십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how라 묻지 말고 why. 그러니까 건강하게 왜죠? 건강한 질문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왜? 이런 질문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how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좀 변명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어쩐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말이죠. 저는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작금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담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좀 더 나은 우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죄송하지만 찾아보기가 곤란해요. 아니, 없지 않나 싶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의 현실 속에 어떤 상황 속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으로 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거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려나가려 하지 마시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 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미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다 이랬어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시라고 힘있게 증거하게 되니 여느 때 말할 땐 속된 말로 씨가 안 먹혔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됨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장 그 42절 그 이하로 이렇게 가보면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서 이거 복음을 위해서, 이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또 고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4장 말미로 가보면 또 있는 것들을 다 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32절 18절 이하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운데 대답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기들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21절을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게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위협하여 그랬어요. 위협하여. 여러분 여기서 위협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마
공갈쳤지 않을까요? 저기서 위협했다고 하는 말은 엄포를 놓지 않았을까요? 위협했다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한 번도 말듣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즉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아까 요한복음 9장을 보는 것처럼, 아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잘 세워주시고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8장에 이런 일들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인과 음보적인 생각을 갖고 본다면,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왔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랬던 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자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청교도주의적 개혁신앙을 갖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유산을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산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 두 개의 사상을 잘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한 하나의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청교도인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앙을 갖자. 말인즉슨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헤롯, 저는 이 헤롯을 망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못된 사람에 의해서 훌륭한 사도 야고보가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여차하면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을 이렇게 색출해내는 거예요. 색출해내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당시에 처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쑥대밭이 되었다, 참 난장판이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당시 초대교회를 보면 적절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생명 구원함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더욱 이렇게 부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란이, 이런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 성경 우리 가운데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금 예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그에 따르는 복락이 있어야 되는데 복락은커녕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의 시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잘 믿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숨겼어요. 그 아간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왜 그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그 당시에 왕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인구를 헤아리게 된다고요. 아니 왕이 인구를 헤아려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내릴 텐데 네가 골라라.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그래 너희 집안이 망할 거냐, 네가 왕에서 내려갈 거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사에게 그것을 이렇게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그러면 이 땅에 연병이 내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7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잖아요. 아니 그 연병이 내려서 7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그 사람들의 죽음은 뭘로 답을 할 거냐고요.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서 16장 1절에 3절에 가보면은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다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대표되는 사람들이 뭐 우리는 이 광야에서 못 살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당신이 리더십을 잘못 발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막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게 합니다. 그럼 그건 뭘로 답을 할 거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사도를 속였어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죽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당한 그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1절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말하는 거죠. 사울은 그가 죽임,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스데반을 말하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그 죽임을 당한 것이 사울, 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 즈음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날에 흩어졌는데 저는 이 흩어졌다고 하는 단어가 남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흩어졌다고 하는 단어에 어떤 그 정서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말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정처 없이 어디 가서 머리 둘 데가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부모 세대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황해도 쪽에서 피난을 내려 배를 타고 피난을 내려오면서 계속 내려가서 저 목포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아마 거기에 정착을 했으면 저는 목포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수복이 되면서 올라오다가 경기도 화성군 뭐 우정면 매양리 거기에 이제 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터가 어떤 터냐면 일반적으로 국유지예요. 아니 누가 땅을 줘야 살지, 땅을 줘야 어디 가서 있지. 나는 어릴 때 조금 기억나는 게 그냥 그게 뭐 다른 데를 보지 못했으니까 다 뭐 가정이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운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토담집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토담집이 우리가 그렇게 서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토담집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기어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런데도 좀 뭐 모르니까 그런 집에서 사나 보다 그러고 어릴 때 산 거지요. 어릴 때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겠어요. 저는 어릴 때 조금 봤어요. 조금. 그러면 커서는 뭐 그리고 뭐 잘 살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 그런 것들 조금 봤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피난 내려갈 때 또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 듣는데, 흩어졌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먹을 데가 있어요. 뭘 어떻게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문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정처 없는데 이 정처 없다고 하는 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기약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그러면 된다. 그러면 그 목표가 있으니까 참아내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환영을 해주기래요 뭐예요. 그런데다가 체포하겠다 이런 명령은 떨어져 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로,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 당한 고난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가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유리방황했다 하듯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당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또는 여타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그러한 때가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인지 아니면 가까웠던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인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답과는 어찌 모르게 뜬금없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주세요. 뭐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그럼 이 문장을 보시다면 이것은 여러분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당연히 명령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살아요. 얼마나 그 변화된 것이 좋았으면 당시 여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이 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게 2장 아까 말씀드렸죠. 4장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서 귀하게 써주세요, 귀하게 써주세요 이러면서 드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하고 있습니까? 증인의 사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했고 은혜도 충만했고 유무상통도 있었고 사람들마다 모이면서 기뻤고 즐거웠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목회적 특징을 이야기할 때 셀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셀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장 중심의 목회다 이렇게 또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장을 세워나가다 보면은 또 목장이 이렇게 운영되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가 아니라 꽤 있어요. 목사님, 우리 목장 갈르시면 안 돼요. 우리 목장 흩으시면 안 돼요. 뭐야 이건?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학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도회가 그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적 기관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어쩌면 우리 얼마 동안 사귀었는데 우리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은혜스러운 교회 좋아요. 건강한 교회예요. 좋아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예요. 다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더 이상은, 더 나누는 것은, 더 하는 것은. 목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대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중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 정리하는 거예요. 선교지 끊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니, 잘 가서 사역하는 사람 여기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하지 말자, 이거부터 하지 말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가? 본질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데 좋았어요. 역사가 있었어요. 은혜 충만했어요.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도들이니까 그 좋은 사람들이 말이죠, 당당하게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딱 서서 가는 거예요.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게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합당하게 여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사고 속에 있는, 세계관 속에 있는 사마리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을 향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 사고 속에는 만약 지옥에서 불이 타고 있다면 그 불 소시계가 뭘까? 불의 원료가 뭘까? 그 불의 원료는 사마리아 사람들일 거다. 그 불의 원료는 죄인들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 주님은 이것이 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8장과 같은 경험, 그것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역사에 의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동원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믿건 안 믿건 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사람만큼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람만큼 참 강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이.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이 종이장, 이 생각의 차이가 종이장만큼 있다. 이걸 못 뛰어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30cm만큼 먼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30cm는 뭡니까?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를 30cm라고 본다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말씀을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아주 훌륭한 화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통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의 그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 엄청난 가격에 이렇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는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이걸 잘 알아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그리고 넓은 주택을 준비했고, 그 가운데 결혼을 해서 참 예쁜 아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아내가 일찍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참 이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도 이렇게 부부로 살다 보면 참 한쪽이 먼저 간다, 참 힘든 일이라고 봐요.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그럴 때 뭐 자연적인 그러한 어떤 순리야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젊어서 그것도 뭐 지병으로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참 그거 감당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라고 봐요. 이 양반이 그렇게 되면서 그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하고 그 많은 명성이 있으면 뭐해요? 큰 좌절감을 겪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자고, 교회를 나가자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화가가 나는 아니라고, 싫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그렇게 권면해서 결국은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의 작품 세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그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작품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요. 렘브란트의 이 성화만큼 우리 가운데 각인된 그림이 없으리라고 봐요. 두 편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저 작품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1부도 그렇고 2부도 잘 맞히시던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그림만 딱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른 어떤 그림보다도 이 그림만큼 선명한 게 없다고 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많은 작품이 있지만 두 번째 작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 작품, 특별히 렘브란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을 보면 자세히 봐야 된다고, 자세히. 그 표정 하나하나가 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떤 표정,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로 지금 봐서 그렇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바울을 훨씬 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랑 같이 그렇게 뭐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길로 갈 수 있었을까요? 말인즉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8장의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방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보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보지 못하게끔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도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뭐 시력에 이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 어디로 가면 그곳에 그런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은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다. 그에게서 안수를 해라.
아나니아가 절절 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안수를 하냐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한다고요.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기. 그 비늘은 뭘까요, 여러분? 단순한 비늘일 수도 있지만은 그의 세계관이,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고 봐요. 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세계관이었다면, 그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또 말씀해 주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특별히 3절에 보면 그들을 흩으셨다, 1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하셨다,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예로 들었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의 그 길이 없었다면 그에게서 이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귀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훨씬 더 순수하게 만들어요. 순수하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뭐 역사도 있었고 다 좋은데 흔한 말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죄송하지만 그것이 순수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수준 있는 그러한 복음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옳게 믿고 그 믿는 과정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분은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이분의 본명은 최봉식인데 원체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니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분은 배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경험도 미천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잘 모르니까 한마디 예수 천당 이것만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예수 천당을 그냥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그냥 사람마다 외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 그 예수 천당이라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외칠 때 그 사람 가운데는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다 이래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상대방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왜 야단쳤을까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나 모르지 않냐고, 모르는 나에게 예수를 전해야지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되는 거냐고 이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열심을 냈던, 열정을 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잡혀가서 일본 그 순사들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문이 보통 고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고문할 때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근데 일본 순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아프다는 비명도 못 내냐? 그랬더니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밖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 정도로 복음에 열정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문이 심했든지 이분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가는 그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인력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인력거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옮겨가는데 그 인력거를 끄는 사람에게까지 예수 천당을 외치는 그러한 전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견디지 못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일 만에 1944년 4월 1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부르심을 받을 때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그것도 참 감동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지요.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이 전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빨리 소식을 전하던 그런 어떤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옆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디 승리하시라고. 부디 승리하시라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평안한 목장, 여러분들의 평안한 가정, 여러분들의 평안한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좋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종종 로마서 1장 16절을 암송할 때가 있어요. 그 암송을 하는 이유는 그 바울의 그 결연한 다짐, 그것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